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1077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정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우리를 빚어가는 여정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내내는 짐승은 이렇게 아무리 잘 커도 그냥 병아리는 닭이 되고 송아지는 소밖에 안 되지만 사람은 일생 내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형상이 될 수도 있고 마귀 형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왜 이 땅에 창조했는지 그 창조의 의미와 창조를 통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방향이라는 운동력이라는 이 방향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스며 들어와서 녹아지느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형체를 갖게 됩니다. 일생 동안 피조물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의식의 반열까지 성장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전의 은혜가 시간 속에서 움직이는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있고요. 시간 밖에 있는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할 그날에 대한 소망을 또 갖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내 몸 안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들어온 자가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람 몸 안에 세상 영이 들어오면 그걸 육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네페시라고 하는데 이 네페시는 끊임없이 시공 안에서 자기를 주장하는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부터 오는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혈기를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면서 나를 높이는 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 항상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나를 높이고 비교하고 구분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고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이런 모든 감정들을 주체하지 못하는. 근데 마귀도 광명의 천사이기 때문에 합리화의 선수입니다. 그를 포장지를 잘 예쁘게 만들어서 항상 나는 안 그런 것처럼 포장을 하고 사는데 또 선수기도 합니다. 이렇듯 겉사람으로 움직이고 있는 우리의 너무 추악하고 더러운 우리의 본 모습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기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셔서 하늘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여정이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얼마나 뭐를 많이 가졌느냐 뭐를 높이 올라갔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은 만남의 영역입니다. 내가 내 안주인을 온전히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장 속에 받아들임으로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존재의 이유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알게 됐고 내 모든 허물이 스스로 내 허물 때문에 저녁에 잠을 자면서 자책을 하게 되고 강박에 시달리고 내 자신을 너무 힘들고 나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다 풀어지게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잘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데 이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 가는 여정에 대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의 상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가능성의 존재이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절대적 도움이 필요한 의존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아가는 아버지의 형상이기 때문에 아가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 가능성의 존재이지 이미 완전히 완성된 게 아닙니다. 또 아가가 아빠를 닮아가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아빠의 도움이 없이는 접근이 안 되는 거거든요. 형상이라는 것은 본체를 향해 가는 가능성이자 본체에 철저하게 의존된 존재로서 본체와의 연합을 통해서만이 창조가 완성되게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속생명으로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주님과의 연합이 실패하게 됩니다. 겉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안에서 사랑의 빛으로 만나지 못하여 육으로 밖으로 빠져버린 상태예요. 선악과라는 게 선과 악을 갈라내는 이 눈이 밝아져서 밖으로 빠진 거거든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온통 삶의 부담이 여기에 꽉 차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신의식은 시공의 주체로서의 시공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가 원래 있었습니다. 시공에 대한 시간과 공간을 지배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끌려가는 게 죽음이고 공간이 끌려가는 게 결핍감이에요. 인간이 가는 모든 고통은 시공의 주체로서의 나의 존재 의미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휘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도 주체적인 의식이 없기 때문에 죽을까 봐 막 전전긍긍한 거예요. 공간에 대해서도 모든 환경을 내가 다 갖고 싶은데 나는 부분성과 나는 유한성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성과 충만성을 추구하는데 그게 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속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면 그 속생명이 바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기 때문에 그때 하늘문이 열리게 돼요. 하늘이 열린다는 말은 갑자기 막 이렇게 우리가 비 온 뒤에 막 구름 사이에 보면 빛이 막 내려오고 있어 어떤 물리적인 현상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영이 열린 겁니다. 어떻게 열리냐면 죽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옛날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잡혀가지고 죽음의 종도로 살면서 끌려다니는데 부활하실 주님에 대한 소망 때문에 내 자신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는 것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게 됩니다. 죽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차원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만큼 축복스러운 게 없어요, 사실은. 배가 나가가지고 향해를 해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풍랑일 때, 배가 출발할 때 얼마나 불안해요. 그 향해를 다 마치고 돌아올 때 그때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은 태어날 때 막 축하하고 배가 떠날 때 축하하고 돌아온 다음에는 막 울고 난리예요. 배가 잘 돌아왔잖아요, 본향으로. 그 축하를 해야죠. 그래서 이 땅에서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변해가는 과정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근데 이 거듭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장 가운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한번 그 앞쪽에 조금 있는데 한번 봐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12,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굉장히 지도자였는데 이 거듭난다는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또 한 번 태어납니까? 본 어게인이라는 이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사람이 본 어게인 한다는 것은 기독신앙의 최고의 비밀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저도 그런 오류를 많이 범했는데 자꾸 공부를 하고
자꾸 내가 뭔가를 좋은 선한 일을 행해서 주님을 만나려는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작 주님을 사랑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 안에 거함으로 내 모든 이 불안과 두려움과 눌림과 걱정으로부터 해방되는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있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갖다 쓰는, 예수님이 서브 디렉토리고 내가 주야, 항상 내가 주예요.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수단시 해버리는, 그래서 종교의 어떤 범주 안에 머무르면서 신앙의 본질은 접근하지 못하는, 심령이 근본적으로 예수의 영으로 부활하여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해방된 자유함과 제사함의 자유와 모든 만물의 주권을 인정하는 편안함과 내가 주님께 성령이 내 영혼을 통해 흐르게 되므로 성령의 운동력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런 모든 성령이 흐르는 통로로서의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애쓰고 노력하는, 근데 항상 마음은 안 편하는,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이 굉장히 뼈가 아픈 말입니다. 내가 종교 자의식으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내가 율법을 잘 지켜도 그렇게 하늘나라를 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진심으로 고백함으로 그분의 사랑을 내 심장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이때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나를 사랑했다는 걸 믿는 겁니다. 저는 그걸 믿기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랑한다라는 말은 처음부터 들었어요. 교리적인 이해. 근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속에 나밖에 없어요.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게 돼요. 시간과 공간에서 해방이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나타난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나도 교리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4대 성인 중에 한 명,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거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더라. 근데 나는 그거를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이게 뭐냐면 태어나지 않은 겁니다. 본 어게인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한 것 자체가, 거듭났다는 것 자체는 행위와 행위적 관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거듭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들이 고린도후서 4장 한번 봐볼까요? (4장) 16절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한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나이를 먹어가면 겉사람은 점점 후피합니다. 배도 나오고 머리도 벗겨지고 볼품도 없어지고, 그런 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나이가 먹어가면서 외모가 이렇게 무너져 갈 때마다 우울해집니다. 환경에다가 모든 것을 두고 있는 사람은 환경 자체가 힘들어지면 또 우울해져요. 모든 영적인 공급처가 밖에 보이는 혈기와 권력과 사람에 두고 사는 사람들은 겉사람이 후피할수록 이미 지옥이 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겉사람이 후피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집니다. 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환경이나 사람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환경과 사람을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왜 이 환경을 허락하셨는지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의식의 초점이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계속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영적 공급원이 보이는 것이 물질과 사람인데, 이것들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막 돈도 나를 힘들게 하지,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하지. 그럼 변하는 때마다 내 인생이 요동을 쳐야 돼요. 이거를 모래에 세운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도가 들어와가지고 모래를 깎아내릴 때마다 집이 막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근데 반석에 세운 집은 영적 공급자가 세상의 사람이나 물질이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야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창세 전에 나를 사랑하셨고 시간과 공간 안에서 나를 놓친 적이 없고 시간 밖에서까지 나를 책임져 주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겁니다. 창세 전에 나를 향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어, 이 안에. 그러니까 정말 땅에서 거듭나는 게 중요합니다. 자꾸 땅에 있는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동전 숫자를 세고 있고 통장에 잔고를 세고 있고 노후에 뭘 해야 될지 계산하고 있고, 이거 다 땅의 사람이에요. 그것을 해가지고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조금 잘 먹고 조금 기름진 거 먹고 조금 더 큰 데서 살고 조금 더 좋은 차 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영혼은 점점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는데. 내 속 생명이 중요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해요. 보이는 밖에 겉이 번지르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 내 삶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와 사랑의 빛이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면 잘하신 겁니다. 골로새 2장 6, 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시작을 잘하신 겁니다. 그게 거듭남의 시작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뿌리를 박으셔야 돼요. 뿌리를 박는다는 게 프로세스적으로 이 생각 자체가 인본주의에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너무 인본주의적 사고를 갖고 교회를 들어온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없어. 그리고 이 세상의 논리와 상식과 이 세상의 철학과 교훈을 가지고 성경을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생각의 구원이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모든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서 인과율의 저주에 묶이면 안 되는데 자꾸 사람이 원인이고 환경이 원인이고 사람과 환경을 원인 삼아 해결하려는 게 인본주의 뿌리입니다. 인본주의는 보이는 것과 보이는 걸 연결해요. 그것을 과학적인 사고라고 합니다. 근데 절대 신앙의 첫 단계가요, 원인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인이시다는 것이 내가 주목하는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거는, 봐보세요. 살면서 막 힘들어. 인과율이 묶여갖고 힘들어. 사람이 미워. 이 모든 것 자체가 문제를 잘 못 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보이는 사람과 환경을 주목하니까 인과율이 묶여본 거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분노와 억울함과 힘든 모든 이것은 내가 지금 해석을 잘못했다는 자각 증세입니다. 근심, 걱정, 눌림, 염려는 번지수를 잘못 잡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번지수를 잘못 잡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자꾸 환경하고 싸우려고 그러니까 그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내 속에 빛이 없는 거예요. 너희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첫 번째 절대 주권이라는 게 뭐냐면 원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할 때 모든 환경에 대한 대적의 몸짓을 그때부터 멈추게 돼요. 아버지가 하셨는데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인데 아버지 이 환경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세요. 제가 이렇게 힘들고 제가 뭔가 이렇게 불편한 것은 주님이 저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신 거잖아요. 제가 몸짓으로 저항하지 않고 이 모든 환경을 주님 통과시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때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박은 거예요. 이 뿌리를 박지 못하면 이 로드식과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신앙이 안 돼요. 그때부터 다 인과율이 저지예요. 뭘 조금 하나님이 잘해주시면 복 받았다라고 막 하다가 뭐가 또 힘들면 막 힘들다고 이야기했다가 이게 기복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무당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복적으로 믿는 사람들. 근데 모든 만물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갈 때 그때 속생명이 내 속사람이 태어난 겁니다. 이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절대 사람이나 환경을 원인 삼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절대 사람이나 환경에 탓을 하거나 책임 전가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공의 주체로서의 왕의 권세, 신의식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어떤 경우도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30년 사시면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달에 너무 애문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 갔다가 그렇게 애문소리 해댈 수가 없어요. 심지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고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상처도 받았어요. 어느 국면에도 한 번도 불평을 하거나 탓을 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 이 환경을 왜 주셨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근데 내가 날마다 불평이 올라오고 짜증이 올라오고 탓이 되고 책임이 되고 이거 뭐냐면 이 안에 빛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환경을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1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잘 봐보세요. 내가 이 모든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서의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믿는 마음이 있는가? 어떻게 피조물이 왕 앞에서 감히 막 고개를 뻣뻣이 들고 나한테 왜 이러냐라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 사람 진짜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환경도 저항의 몸짓을 하시면 안 돼요. 흙덩어리가 먼지와 티끌이 지가 뭐하다라고 너무 참담해요. 진짜 참담하다는 말은 너무 고운 표현이에요. 기가 막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못된 짓을 하고 사는지,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 얼마나 내가 비신앙인의 모습으로 사는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이 속사람으로 들어간 사람은 이 지점이 보여요. 근데 겉사람은 무엇이 내가 어쨌다고 나한테 그래? 막 힘을 줘요. 목사님 설교도 대적하고. 모든 게 대적이야, 그냥. 내 입맛에 안 맞다고. 이게 뭐냐면 영의 세계라는 것은 절대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아무리 내가 포장지를 예쁘게 입혀도 회칠한 무덤을 아무리 곱게 꾸며도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예수님의 영이 점점 깊이 들어오고 있는가를 나는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하겠잖아요. 히브리서 3장 1장에. 저는 예수님을 그냥 생각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 깊이 생각하라고 했을까? 예수님이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절대 주권을 인정하여 하나님이 원인이시다는 걸 해석하게 되면, 두 번째 단계가 내 마음속에 억울하고 분하고 힘들었던 상한 감정, 억울한 감정, 슬픈 감정,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서 다 녹아져요. 저희가 로마서 8장 한번 봐볼까요? 로마서 6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로) 7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로 7절. 그러므로 우리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그 제3의 자유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내 겉사람이 죽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라고 이렇게 완료형으로 표현한데, 저는 그 말이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이었어요. 나는 이렇게 쌩쌩하게 살아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죽었다고 이야기하지? 근데 그 예수님 안에 죽은 겉사람의 죽음이 없이는 속사람의 부활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풀지 못하면 영적인 세계로 가는데 이게 진입장벽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오래전에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를 해방했다는 말도 굉장히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처음에.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세상 속에 살았던 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던 나, 세상에서 영광을 위해 성공하고 됐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장 가운데 받아들임으로 이 겉사람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 내 속사람으로 인하여 이 겉사람을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일이냐면,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잖아요. 이 사랑하는 순간에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볼빙이 되면서 내 겉사람이 중화가 돼요. 사람은 나를 벗어내는 게 구원입니다. 나를 벗어내려면 내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랑하는 존재 안에 유일하게 굴복을 할 때만 내가 시공이 그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죄사함의 자유라는 개념이에요. 죄사함의 자유라는 것은 나는 계속 시공을 의식하고 있잖아요. 내 과거와 내 미래와 내 시간 속에 있는 인과율, 이걸 하나도 못 풀고 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자책을 하게 되고 강박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날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몰랐을 때 내 이전의 삶은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함의 자유를 통해서 더 이상 죄의 찌꺼기가 나를 지배하지 않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요, 죄의식이 끌고 가는 결과물이 죄입니다. 죄책감을 가질 때 죄를 짓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예요. 근데 죄를 완전 용서를 받잖아요. 그럼 죄를 안 짓게 돼요. 가늠한 여인에게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너는 죄를 짓지 말라. 사람이 왜 이렇게 죄를 짓냐면 계속 옆에 사람이 정죄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 죄 졌잖아. 너 이게 뭐예요? 판단과 정죄를 계속 서로 주면서 죄의식을 공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쌍방이. 누군가가 와서 나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죄들을 그대로 용서했다는 그 사유하심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눈물이 나면서 그때 해방이 돼요. 한 번도 내 죄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괜찮다. 내가 너의 그런 모습을 그대로 사랑했다. 네가 죄 안 지을 줄 알고 사랑한 게 아니라 나는 내가 너 어떤 모습도 다 안다. 근데 내가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라고 나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처음으로 나의 모든 이 말도 안 되는 허물과 이 더러운 것들을 그대로 받아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제사함의 자유의 뿌리입니다. 이때 성령이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이 제사함의 자유를 못 누리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머릿속에만 머물러요. 회개가 안 되니까. 죄사함의 자유라는 고개는 절대 주권이라는 고개를 다음에 꼭 넘어야 될, 신앙이 가야 될 최고의 고개예요. 그 고개를 못 넘으면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죄가 도말됐고 대속을 통해 나는 이제 용서받은 죄인이고 내가 죄를 짓지만 그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고 이런 자유함의 세계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그러면 예수님 용서해 줬으니까 죄 다 짓고 예수님 용서했다라고 퉁치면 되냐? 이렇게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든 적이 있어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제사함의 자유를 누리면 그렇게 안 돼요. 근데 논리적으로 그 상태에 안 들어가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염치를 하는 게 염치가 진짜 내가 눈물로 회개를 통해 용서가 되면 그 일에 대해서 자유로워져요. 더 그렇게 하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저희가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 여행, 두려움으로 해서 사랑으로 여행, 이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여행, 육에서 영적인 사람으로의 성장 과정, 이 과정에 우리가 넘어야 될 고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개. 그 고개를 잘 넘으셔야 돼요. 어떤 경우든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원인이라는 절대 어떤 환경에 대해서 대적의 몸짓을 하지 말고 이 환경도 아버지가 허락하셨잖아요. 감사해요 주님. 제가 잘 통과시킬게요. 이 고개를 통과해야 되고요. 내 속에 억울하고 분하고 힘들었던 인과율에 묶여있던 이 저주, 이것을 예수님이 나를 다 용서하셨고 도말하셨기 때문에 내 속에 주님의 은혜의 기반에서 나를 용서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용서가 되어야 다른 사람도 용서가 됩니다. 내가 사람에게 묶여있다는 이야기는 이 부분이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조금만 누가 뭔 말을 하면 막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나든지 분노가 올라오든지 감정이 슬프다든지 이런 것도 아직 감정이 구분이 안 된 겁니다. 이 영역이 아직 터치가 안 된 거예요. 속사람으로 가는 여정의 마지막은 뭐냐면 그 주님의 고난을 내 몸뚱이에 채우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은 내적인 인식과 외적인 표현이 통합이 되어야 실존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내적인 인식이 마귀 때는 내 원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원간을 실행하기 위해서 몸뚱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빠요. 근데 아무리 움직여도 내 원대로 돈이 안 벌리고 내 원대로 내가 원하는 게 안 돼.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의식하는 것과 표현하는 것이 불일치하니까 힘들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염려, 불안, 두려움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나를 통해서 들어와서 안주인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절대 나를 표현하시면 안 돼요. 나를 표현하는 게 마귀예요. 주님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한번 봐볼까요? 고린도서 2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14, 15절 말씀. 고린도서 2장 14, 15절 말씀. 항상 우리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간에 자기가 속해 있는 것에 대한 그 향기가 나타납니다. 화장실에 가서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화장실 냄새가 나고, 꽃밭에 가서 아무리 내가 뒹굴어도, 흙밭에 뒹굴어도 꽃 향기가 납니다. 어떤 그 향기라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의 내적인 인식이 밖으로 외부로 표현되기 때문에 아무리 포장지를 예쁘게 입혀도 내적인 인식이 자아로 차 있는 사람은 향기가 안 나요. 마귀의 향기가 나는 거죠. 마귀의 냄새가 나는 거죠. 향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속에 머물면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운동력이 우리를 통해 표현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렇게 풍기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인식이 주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주님 때문에 마음이 상해. 주님을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주님을 내 삶 가운데 표현하는 게 뭐냐면 삶 속에서 내게 붙인 사람들이에요. 이 작은 소자 하나한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 이수님, 제가 이수님이었으면 밥 당연히 드렸죠. 저 이수님이었으면 그렇게 안 했어요. 네가 그렇게 인색하게 했던 그 자가 바로 내가 나한테 한 거다. 이렇게 하죠,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삶의 현장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주권이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가 주님께 한 겁니다. 남편에게 한 것, 아내에게 한 것, 자녀에게 한 것, 이게 다 죽게 하듯하라고 성경은 나와 있잖아요. 까다로운 상관에게도 죽게 하듯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면 저런 것들이 무엇이 주인이다라고 손가락질이 나옵니다. 근데 그 환경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그 뒤에 있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한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때 성령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차서 그것을 바깥으로 표현하여야만 실존이 완성이 돼요. 내적인 인식이 외적으로 표현될 때 자기 통합 능력을 통해서 안에 충만의 임재가 될 때 이 사람이 제대로 그 길을 갔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평강이고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인식하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몸을 통해 일생 동안 흘려보내셔야 돼요. 섬기고 낮아지고 줄이고 비워지고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고 그것이 예수를 죽인 걸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내 죽을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인 빚진 마음 때문에 주님 제가 이거라도 할게요. 제가 이거라도 해야 제가 주님 물론 용서해 주셨지만 제가 빚진 마음을 좀 더 제가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했는 건데 그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고 그 사랑으로 내 안에 온전히 주님이 온전히 실존으로 임재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갓사람에서 출발합니다. 응애응애 똥 싸고 오줌 싸고 집 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얼마나 집 밖에 모르는지 교만과 엄난과 탐욕이 쩔고 비교 구분하고 시기와 질투와 모든 욕망 덩어리예요.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내 진심으로 내 심장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분의 사랑에 무릎이 꿇어지고 그분이 갔던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제가 뭔데 저한테 주님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제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제가 뭔데 저한테 주님이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제가 조금 흉내라도 내면서 살게요, 주님.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의 삶입니다.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의 삶은요, 나를 드러내고 막 내가 힘들고 어쩌고 막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직 진짜 뭘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 항상 빚진 마음을 갖고 삽니다. 마음이 항상 상해 있어요. 죄송하고. 그래서 절대 갑이 될 수가 없어요. 남에게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죄송하니까. 근데 이렇게 속사람으로 점점 갈수록 시공이 점점 편안해집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다 사라져요. 내 자아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사람이 행위를 통해서 홀이라도 갚지 못하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생이 힘들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한테 힘을 줬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높아졌고 나한테 힘을 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화가 되려면 반대로 움직이셔야 돼요. 상대방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상대방 때문에 손해를 당하고 상대방 때문에 대가를 치르고 매 거꾸로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근데 처음에는 막 죽을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중화가 됩니다. 갈수록. 갚아지고 있는 거예요. 내 자아가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손해볼수록 자아가 빠져나가고 낮아질수록 자아가 빠져나가요. 고개 숙이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제일 미련한 것들이 고개를 꼿꼿이 쳐들고 대들고 그래요. 얼마나 독박 중에 독박이 고개를 쳐드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성경 어디에도 교만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겸손하라고 그랬지. 교만하라고 성경이 나와 있습니까? 구조를 따라서 너를 낮춰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라 그랬거든요. 그 때가 주님이 높이실 때가 오거든요.
이 땅에서 나를 높인 사람은 높아질 데가 없어요. 다 낮아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에레미야를 쭉 읽고 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시냇가에 씌는 나무가 과실을 맺은 가지 절로절로 생명력이 흘러나는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권력을 의지하는 자는 광야의 떨기나무처럼 점점 말라 비틀어진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생수의 강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꾸역꾸역 내 삶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희열로 올라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느껴지니까. 주님이 하늘의 충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 부어주고 계시니까. 이 세계가 있어요. 근데 자꾸 보이는 세계를 갖고 막 문제가 힘들다 어쩌다 막 사람하고 싸우고 환경하고 싸우고 이 안은 텅텅 비어서 말라 비틀으니까 물이 밑에서부터 물이 공급이 안 되니까 점점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겉사람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옥에 오고 있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영혼을 통해 흐르셔야 돼요. 그래서 뿌리에서부터 양분이 물줄기를 따라 올라오니까 내가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열매가 풍성해지고 어떤 환경에도 모욕과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시공의 주체로서 선택을 하지 끌려가지 않아요. 어떤 돈에도 끌리지 않고 사람에게도 끌리지 않고 수동적 끌림이 없는 세상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근데 내가 그게 안 차니까 너무 결핍돼 있으니까 막 사람이라도 인정받아야 되고 막 물질이라도 막 가서 채워서 막 쇼핑 막 해버려야 되고 막 밥 많이 먹어버려야 되고 막 오감이라도 채워버려야 되고 이런 것이라도 해야 내가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짐승의 삶입니다. 의식으로서 영의 세계로서 몸의 행실을 다스리며 산다 그러는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땅의 기운으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서 생명으로서 사랑으로서 내 빛을 계속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임재로 내 영혼을 적시셔야 됩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운동력을 투입하셔서 점점 움직이시다 보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요. 내 겉사람은 나이가 먹어가고 별품이 없으나 내 영혼은 날로 주님과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게 진짜 영의 세계입니다. 근데 이 세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고자 이렇게 길을 안내하고 있고 그 길로 안내하고 있고 이 땅에서의 삶도 너무 감사한데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의 가스 글로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존귀와 영광에 면류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영광과 어떤 이 희열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세상입니다. 그게 그냥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진짜는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됩니다. 이 땅은 우리가 몸을 갖고 있고 죄를 짓고 있고 시궁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지 여전히 죄도 많이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가는 과정에 정말 속사람으로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고 지금 잠깐 육신의 고난을 통해서 환난에 경한 것은 하나님의 속생명으로 변화될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의 의미를 알고 있는 겁니다. 힘들다? 아주 할렐루야 아멘이요. 힘든 거. 환난에 경한 겁니다. 그것이 내가 주님의 온전히 만나는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는 과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삶 가운데 힘든 거, 또 삶 가운데 어려운 거, 이런 모든 재료가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힘듦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그 자체에 주목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뭘 저한테 원하세요?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주님? 그리고 제가 뭐가 문제여서 지금 이 문제가 제가 통과를 못 시키고 있나요? 이 지점을 잘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이 인정이 안 되나?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내게 들어와서 내 안에 제사함의 자유를 통한 시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나? 아니면 내 손발이 아직도 순종하지 않아서 여전히 내가 대적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내 몸을 드리지 않고 있나?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에레미야서를 이렇게 읽고 있는데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유대 나라가 멸망해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내용들이 이제 에레미야에 많이 나오는데요. 정말 사모가 되는 말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면서 생수 같은 생명나무 대신 주님과 일평생 이 시냇가에 남은 나무처럼 교회 안에 머무는 것.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공급이 계속되면서 내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 너무 사모가 되는 부분입니다. 바깥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바깥에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내가 아침부터 나가서 아무리 열심히 물질을 모으고 환경을 키워도 이 땅의 모든 것은 공허의 세계입니다. 공허라는 것 자체는 이게 채워지지 않는다는 세계예요. 채워지는 유일한 충만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핵심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 주 동안에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과 많이 동행하고 어느 정도로 생각하셨냐면요. 마음이 상할 정도로. 예수님을 너무 많이 생각해서 내 마음이 상할 정도로. 저는 제가 상태가 안 좋을 때 금방 압니다. 저를 보고 있어요. 주님이 없어, 제 마음에. 제 원가한을 따라가고 있고 제 욕망을 보고 있고 뭔가가 지금 환경을 통해서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을 때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바로 주님하고 고개를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도 주님께 이렇게 의지를 하지 않으면 실존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절대 의존의 존재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님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주님과 많이 동행하면서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많이 느끼면 그때 영의 세계가 열려요. 그래서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주님을 많이 부르시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환경을 주님께 맡길 수 있나? 나는 그 믿음이 있나?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이 환경에 억울한 것을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퉁칠 수 있나? 세 번째, 주님이 제가 지금까지 움직였던 것에 반대 방향으로 저를 부인할 수 있는 동력으로 이 환경을 주신 거 아닌가요? 물어보는 겁니다. 자꾸 질문을 하면서 이 방향을 잘 잡아가다 보면요, 점점 편안해지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잘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흙에서 출발해서 흙에 속한 자인 겉사람이지만 주님의 영,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속생명으로 날로 새로워지는 새로운 차원의 영의 세계가 열리는 이런 새로운 세계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곳에는 정죄도 없고 판단도 없고 비교도 없고 구분도 없고 스스로 모욕과 수치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자아가 죽어버렸기에 방어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편안한 세계가 있는데 아직 저희 자아가 죽지 않고 이렇게 길길이 날뛰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주변 사람도 힘들게 하고 이렇게 맨날 죄만 짓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굴복하게 도와주셔서 저희 자아가 중화가 되고 남은 생애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